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환경과 그리고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시대로 국한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시대의 모습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양태롱적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자가 신약에는 예수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보혜사인 이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교회의 영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요 창조의 영입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만 지어졌습니다. 나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의 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이 없었으면 여기서 호흡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성령은 탄식하며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어찌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중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식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큰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셨고 그 누구도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최고의 성경학자와 최고의 신앙인들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것을 전부로 여겼기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본이 아니라 길 그 자체셨습니다. 또한 생명, 진리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만, 오직 예수만,
또는 예수면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지식으로 또는 교회의 많은 봉사 등으로 보이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또한 오늘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게 소망합니다. 예수면 다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추구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교회 건물입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 되는 것이나 가난해지는 것을 놓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또한 제자들도 옷 두 벌도 가지지 못한 채 전도의 길을 떠났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고 그로부터 3년 뒤 이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02년 그 둘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둘째 아들 역시 데려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선교사님의 아내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조선인들이 그 선교사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선교사님은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을 원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 성령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방법을 가지고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자의 본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팔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삶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언제부터인가 번영, 잘됨, 축복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교회의 세속적 부흥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교회 안에 깊숙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국교회의 한 명의 목사로서 세움을 입고도 바르게 서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가 잘 가르쳤다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 그리고 성령이 뭔지 우리 모두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여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문제 해결사처럼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의 발을 씻겨줄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마치 능력의 종인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부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기 주위에 오히려 내가 씻겨줄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해서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잘라서 말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롭고 큽니다.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비라고 하니 마치 그 모습을 물건을 공중에 띄우고 바늘 위에 앉아도 아프지 않고 손만 얹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이고 이런 모습을 신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의 신비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신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장 큰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이며 그 유일한 복음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욕을 당해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요소에만 성령의 신비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비는 복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도, 복음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욕과 심지어는 맞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느낄 때 사람들의 욕과 그런 매질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영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나머지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신비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날 위한 것이라니 이것은 더욱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랄만한 신비, 성령님의 신비를 두고 도대체 무슨 신비를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입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 되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만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비로우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목 좋은 기도원도 아니고 큰 능력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어떤 인물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로 물든 추악한 내 속에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성막 복원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함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을 받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사역들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역을 훌륭한 보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든 작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사역은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일도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역들 역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은 이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본문 말씀 9절에서 좋은 병사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훌륭한 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군사,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충성, 절대적 복종, 그리고 철저한 헌신, 용감한 자기 희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능히 감당한 인물들,
그리고 훌륭한 군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훌륭한 군사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군사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나의 발만을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을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으며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땐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약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